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식을 줄 모르던 무더운 여름날의 햇살도 이제는 누그러지고 아침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며 에어컨을 안 켜도 잠잘 수 있는 가을을 알리는 주님의 섭리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한 말씀의 셈, 성경의 말씀은 열대마다 새롭고 독특하고 신비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책이지만 말씀에 올인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그릇처럼 약한 우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생의 마지막이 생의 최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가을의 시작선상에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녹아져 만들어내는 영적인 깊이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고 깊은 우물에서 건져내는 생수와 같은 간절함이 녹아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다했듯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물든 은혜의 길을 예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받으신 주님, 이 민족 안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기억하셨고 모세를 통해 약한 민족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료 분쟁으로 119를 불러도 의사가 없어 진료 거부를 당해 생명을 잃어버리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고 서약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부는 무조건 감정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8년이란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조금씩 성장해 가도록 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사 속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을 더 낮은 곳으로 많은 것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서로 연결되고 쌓아져서 아름답고 웅장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누룩같이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 이 지역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도 남은 자를 늘 구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환우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옵소서. 개개인들이 가진 문제가 있다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와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사명자들을 축복하사 사역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로부터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물이 허리까지 차게 하사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기준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월과 9월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을 기점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제는 우리 교회는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여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교인들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음식으로 준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즉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을을 청소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서로 나누며 또 구역 식구들이 서로 기도하며 위하여 애쓸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더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는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고 세번역 성경에는 으뜸 가는 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계명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으뜸되는 법인 것입니다. 여기 최고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왕에게 속한 최고, 으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이라는 말이지요. 왕이 수여하여 왕적인 위엄을 지니는 법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법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요, 으뜸 가는 법이요, 반드시 행하여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구약의 십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그 내용의 핵심이, 그 명령이 바로 십계명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강론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한순간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영어로 love 그럽니다. love. 근데 이 말은 라틴어에 루베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루베레라고 하는 이 말은
기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기쁨, 이것이 사랑의 척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기쁨이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애뜻이 여기며 위하여 생각해 주는 마음,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동주 박사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사량이었다고 합니다. 사량. 그런데 발음하기 좋고 쉽게 사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사량은 생각할 사, 헤아릴 양.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생각해주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상대방이 뭘 기뻐할까를 생각하고 헤아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선생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참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오늘만 아니라 초대교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듣고 또 교훈 받았던 그때에도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어디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도 차별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무시하면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뒀어요. 기역자 교회가 있었고, 이쪽엔 여자, 이쪽엔 남자. 그리고 양반이 쌍놈들하고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자리를 구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옷 입고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바르게 기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한다면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 좀 이렇게 지적받을 만한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지만은, 그러나 다른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되지 못하면 사람을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게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지 못하게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의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만 상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기에 이러한 사랑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에게 한 대박을 주면 나중에 말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기 이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얄팍한 사랑이에요. 얄팍한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사랑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소지를 가평으로 두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장 선거를 합니다. 마을 이장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총회를 하죠. 그런데 제가 작년 총회 때 제 친구도 이장을 충분히 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는데 그 친구가 야, 넌 이장 안 하냐?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여기는 이 동네 토백이들만 이장을 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장이 잘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만났습니다. 저 소양댐에 댐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마을이 수몰되어지고 그럴 때에 거기서 이제 그 보상금 받고 나왔는데 가평으로 온 거예요. 그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거의 40년, 50년 이래 됐으니까 토백이나 다를 바 없지요. 그런데도 이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을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간혹 TV를 보면 25살 먹은 처녀가 이장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언제 봤는데 섬마을에 어떤 처녀가 막 다니는데 그 이장이래, 그 처녀가. 예. 근데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와서 귀농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남원 그 옆에 그쪽에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세희 집사님, 제가 언젠가 소식 듣긴 저 이장합니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느 마을에 가서 영향력이 있으면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텃세를 부리고 그 다음에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마을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새신자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 왔으면 그 신앙생활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바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이해하고 그 수고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이만큼 세우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는요, 사랑이라는 말을 누구보다도 많이 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뭐냐면 주의 사랑하는 사도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사도.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전해주는 요한 사도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은 100세를 살았는데요, 그가 매우 늙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청년들이 그 노사도를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강단에 올려드린 다음에 그에게 강연을 듣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도, 늙었지만은 그 사도를 모셔서 예수님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노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소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언제나 반복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제자들과 교부들이요, 사도요, 왜 언제나 같은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 사도가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만 행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기뻐하며, 왔으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도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는요, 첫 열매를 잘 거둬야 그 다음에 열매도 잘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한 번 따고 끝나지 않잖아요. 잘 익은 열매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열매 또 계속적으로 따는 것 아니겠어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자랑하기도 했고, 시기하기도 했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은사를 받았다고 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들에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더라도 울리는 꽹가리와 같으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잘 아시죠? 우리나라 고아들을 잘 돌보고 했던 고아의 아버지, 우리나라 고아의 아버지. 그런데 우리나라 고아의 아버지는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에요. 홀트 양자
해를 만든 홀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홀트라고 하는 분. 해리 홀트. 1905년 미국 사우스다코스타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가 오리곤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다가 1950년 심장마비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그는 그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1955년 6.25 전쟁 이후에 고통받는 한국 어린이들에 대한 영화를 보고서는요, 한국 전쟁 고아 8명을 입양해서 그들을 키웠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했어요. 그래서 사업가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고 교수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했습니다. 그 후 1956년 한국 고아들을 해외에 입양하기 위해서 대한구세군 본영 안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주로 미국으로 아이들을 입양시켜 보냈어요. 경기도 고양에 일산원이라고 하는 고아원과 완다 학교를 세우고 고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는 헌신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40년 동안 6만 6천 명에 이르는 고아들을 해외에 입양시켜서 그들로 살게끔 해줬다고 하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1995년 그의 부인 버다 홀트에게 국민훈장, 무궁장을 수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홀트의 묘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공원 묘지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존경하였으면, 얼마나 그를 존경하였으면 외국 사람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국민훈장까지 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받았기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차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교훈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차별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차이가 있게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말할 때 차별 대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부요하게 하셨으며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상속으로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구원받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거기에 감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단점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기적인 사랑에서 뛰어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배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최고의 법을 따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어떠하였던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새 계명을 지켜나가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 삶의 터전 가운데 그의 경영하는, 그의 출근하는 기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